오빠. 내가 퀴즈 하나 낼게요. 무슨 퀴즈? 뭐 선물 주는 거야? 오빠 선물 줘서 퀴즈 내는 게 아니라 제가 퀴즈 낼 테니까 잘 맞춰봐요. 오케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그 KTX 타고. KT. 아니면 요즘 또 그 뭐야 SRT. 더 빠른 거 KTF 타고. 나가? 저는 실은 오빠 제가 또 개그우먼이자 가수잖아요. 그렇지. 제 노래 제목이 서울에서 부산까지거든요. 그러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걸리니까.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은요, 오빠. 친구랑 가는 길이 가장 빠르대요. 왜? 동행을 하게 되면 먼 거리도 가깝게 가는 것 같고 짧은 거리도 멀리 가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친구가 정답이에요. 그렇구나. 네, 몰랐죠? 아니 이렇게 대본에 없는 것도 이렇게 어떻게 잘 얘기하지? 그건 제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오빠. 이런 사랑꾸러기. 그러니까 오빠. 그러니까. 오빠. 우리가 이렇게 기분 좋은 만큼 기분 좋게 해주시는 분이 또 있잖아요. 있지. 네, 그분. 멀리에서 친구처럼 그렇지. 동행하시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그렇지. 우리 귀에 팍 꽂아주시는 그분. 목사님 한번 불러볼까요? 그럴까? 하나, 둘, 셋.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야. 어떻게 잘 계실 거예요? 예. 더욱더 멋있고 감사합니다. 행복해 보이고 예쁘다는 얘기는 없네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항상 이렇게 막 밝으시고 정말 미남이시고 정말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름다우시고 여성스러우세요. 네.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안 할까봐 걱정했어요. 왜냐면 기다렸는데. 저희 매주 기대하거든요. 네, 그럼요. 어떤 이제 남편이 남편 하기 싫은 거예요. 보니까 부인은 집에서 늘 먹고 놀고 그런 것 들으니까 자기가 밖에 나가 열심히 일하고 사는 게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이제 부인하고 남편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부인이 됐대요. 그 부인이 되고 나서 이제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남편 보내고 난 뒤에 이제 주부로서 활동하는데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만만찮아요. 그럼 너무 고생이 되는 거예요. 막 후회가 막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바꿔주시옵소서. 바꿔주셔야 합니다. 원위치 해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 왜요? 왜 안 되십니까? 하나님을 바꿔주세요. 안 됩니다.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너 임신했다. 너무 놀랐네요. 이거 어떡해. 그 애 낳을 때까지는 그러면은 안 바꿔주시는 거네요? 그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궁금한데. 더 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현대 사회, 현대 후기 사회라 합니다. 포스트 모던즘 시대. 이 현대 사회의 어떤 특징들을 소연 씨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삐 돌아가고요. 남을 생각하지 않고 개인 이기적으로 좀 살아가는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시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성대 씨는 어떻습니까? 네, 마찬가지인데요. 전에는 뭐 이사 이렇게 하면 떡도 돌리고 인사도 나누고 막 그런데 저도 한 3년 전에 이사를 가서 옛날처럼 떡을 해서 초인종을 누르면 문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져서 사람들이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화. 이 개인주의로 살다 보니까 사람은 외로워지고요. 고독하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행복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의 후기 사회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러한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위대한 정인 그런 한 분을 우리가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비어 스파크, 예수 스파크가 되자, 예수 제자가 되자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 예수 스파크로서 바로 에녹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에녹은 그 이름의 뜻은 깨달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창세기 5장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죠. 창세기 5장은 보면은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마치 공동묘지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는 인생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생 가운데 죽음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을 가면은 거대한 공동묘지를 보는 듯 합니다. 카인의 죽음 이후로 이제 인간은 다 죽음을 가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장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을 보니까 그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하면은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라고 한 것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동행이라 하는데 히브리어 의미에서 동행의 의미는요. 사랑한 사람들의 동행입니다. 그냥 동행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한 사람들의 그 가까운 동행이 바로 히브리어로 동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에녹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동행, 사랑의 만남이었다는 의미를 에녹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가지고 이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셔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여러분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켜야 하라. 그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이것이 주님의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에녹은 바로 주님과 임마누엘의 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 주제는 바로 비어 스파크, 동행자가 됩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하고 살아갈 때 동행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허드슨 테일러의 부인은 자기 남편에게 임종시에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보, 지난 10년 동안 주님과 나 사이는 아무것도 막힌 게 없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부르셔서 저 천상으로 갈 때에 그런 고백을 하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 오늘 우리가 동행자, 비어 스파크는 바로 동행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동행자가 될 수 있을까? 역시 오늘 이 스파크를 통해 가지고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동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스크립처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300년 동안 동행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동행했을까?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난 뒤부터 시작해가지고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모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요, 장차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모두셀라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 에녹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에녹에게 계시를 하신 거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난 뒤부터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행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행의 삶에 있어 가지고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 말씀과의 만남. 저희 약간 간증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청소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으면요, 그 마음은 허전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제가 잠깐 간증했지만은 그냥 제가 불교에 귀하게 돼가지고 관세음보살 나무아미 탑을 그렇게 청년기를 보낸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전도를 받았습니다. 전도를 강력하게 전도를 이제 받았죠. 받고 그때에 한 번은 전도 받은 어느 날 제가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제 배우에 바이블 성경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성경을 잡는 순간에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꿈을 깼는데요. 그때가 마침 성탄 전야였습니다. 저를 전도하던 그 교회에서 제가 있는 방 앞에서 성탄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고요 한밤 거룩 한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경을 대적했던 그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영혼이 자꾸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5일 날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성탄절 날 TV를 딱 켜니까 이제 이 종말론에 관한 그런 역사적 연이 이렇게 방영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망발을 했습니다. 이 죄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려서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다음 장면은요, 그 죄가 돌아가는 장면이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유태인의 600만 명의 가스실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에 이 단시간에 이렇게 그 참사를 당하는 경우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 유태인들이 가스실에 끌려갈 때에 뭐 비명을 지르고 발가벗긴 채로 그 엄마와 자식 간에 그 분리를 해가지고 독일 세파트가 옆에서 지키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줄을 서가지고 그 가스실에 들어가 죽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이 죄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소서 했던 말씀과 그 연장선상에서 가스실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구나. 아멘. 이 말씀은 절대 불변하구나. 그런 그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저는 교회를 가게 된 것입니다. 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뜨겁게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뜨겁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내가 여쭤볼 때 하나님이 제가 꾼 꿈이 있잖아요. 제 배우의 성경책에 놓여 있는 것을 딱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먹어라! 네, 바로 앞에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셨는데 노 목사님이십니다. 노 목사님이 내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그 장면 떠오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먹어라 하니까 내 앞에 있던 목사님이 깜짝 놀라더니 방석을 탁 터더니 참 희한한 놈이 다 왔다고 그냥 싹 들어가시더라고요. 예. 그 먹어라라고 하는 그 감동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먹어라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에스겔서에 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먹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요한계시록 10장에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어라. 내 입에는 달지만 내 배는 쓸 것이다. 먹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먹어라가 무엇일까? 물론 그 먹으라는 것이 말씀의 어떤 육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정말 이 살이 되고 삶이 되듯이 말씀의 육화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이 먹으라는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에녹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 말씀을 그때 받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난 뒤에 300년 동안 이제 말씀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 가운데 예수님 보니까 먹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먹는 일을 하셨으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욕하겠습니까? 먹기를 탐하는 제자들, 먹기를 탐하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이 먹는 것을 예수님은 중시하셨어요. 세리 집에 가셔도 먹으셨고 또 이 나사로의 집에 가셔도 먹으셨고, 예. 부활하시고 난 뒤에 엠마오 도상에서 회의하고 절망하고 있는 두 자제도 나타나셔가지고 역시 먹으셨다는 겁니다. 목사님, 먹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먹어야 힘이 나서 다시 또 전도도 하시고 네. 앉은 자도 이렇게 세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먹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네. 우리 역시 팔팔한 소연씨입니다. 네. 그래서 아니면 목사님 네. 집에 가서 승대 오빠랑 성경을 진짜 먹을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대 씨는 어떻습니까? 네. 먹으라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거를 먹는다는 자체는 소화를 시키려고 먹는 거잖아요. 네. 말씀을 먹고 녹여라. 아니, 승대 오빠 또 녹였네. 좋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 먹으라를 조금 더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먹는 걸 통해 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먹는 게 전부입니까? 먹는 게 인생의 전부입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잡수셨을까요? 아니요. 뭘까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예, 전하기 위해서. 함께. 네, 소연 씨는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왜? 사명이 충만하니까. 아, 네. 자,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모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 모드가 있고 교제 모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일 모드입니다. 그래서 일 중독증 환자까지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도 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말라고 드립니다. 먹는다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사귐, 바로 교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존하기 위해서 잡수신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나누시고 코이노니아 하신 것입니다. 교제하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바로 거룩한 코이노니아 하십니다. 서로 교제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교제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사귀는 것이죠. 네. 근데 너무 남자친구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밀당이 심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네. 갑자기 남자친구가 생각나신 것 같은데. 만들어 주십시오. 아니, 예수님하고 교제하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교제하다 보면 정말 보고 싶고 보이지 않는 믿음이 더 강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처음에 이 공허함, 현대 사회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외로움,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로 흐르고 있는 이런 모습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교제입니다. 아멘. 아멘. 거기에 동행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귈 때도 사람과 사귈 때 좀 그 사람으로부터 유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사귐도 있겠죠. 혹시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에너지 뱀파이어. 에너지를 다 앗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무섭네요. 네, 에너지를 다 앗아가는 거. 에너지 흡혈귀. 흡혈귀, 에너지를 다 빼앗겨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하게 되면은 에너지를 하나님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하고 깊은 그 만남을 이 에녹이 가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녹은 정말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의 만남, 그 만남이 스크립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레이어죠. 에녹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또 기도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또 그 말씀대로 살려면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필요의 기도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필요의 기도인 것이고, 또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부터 시작하는 기도는 나의 필요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하고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일반적으로 나의 필요를 응답받는 것으로만 기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볼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니까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알려면은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또 에녹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것은 액션, 에녹의 삶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삶은 고상해지고 그 삶은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그는 정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 내 정인되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정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마 에녹이 그 모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그는 하나님을 전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전가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스파크, 바로 오늘은 동행자 에녹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소연 씨는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에 좀 본인에게 와 닿습니까? 저는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오늘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에녹의 이름이 깨달은 자잖아요. 세상적으로 지금도 많이 힘든 시기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너무 집중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항상 옆에서 동행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손을 참 잡지 않고 있었구나 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대 씨 한 분. 네. 이런 분위기. 죄송합니다. 진짜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먼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거는 너무 참 복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정말 황홀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 같은 삶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